뛰어넘는 교회입니다. 기도로 담을 뛰어넘는 교회입니다. 네, 한 번 더 서로를 바라보면서 축복하겠습니다. 이번 가을에 큰 은혜의 단비가 있을 것입니다. 이번 가을에 큰 은혜의 단비가 있을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노벨 문학상을 받은 러시아의 문호 솔제니치는 제2차 세계대전에 포병장교로 참전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전쟁 막바지 1945년에 반체제 활동을 하였다는 혐의로 체포가 되었습니다. 참 억울한 일이었습니다. 친구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스탈린 체제에 대해서 좀 비판한 내용을 가볍게 적었는데 이것이 문제가 되어서 8년 노동교화형을 선고받았고요. 11년 동안 시베리아 강제 수용소에서 유배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는 1956년 복권되어서 처음으로 소설을 쓰게 되었는데 그 소설이 바로 이반 데니소비치의 하루입니다. 러시아의 강제 수용소 생활을 폭로한 아주 감동적인 소설입니다. 그런데 이 소설에서 그가 그리고자 했던 것은 그가 경험하였던 시베리아 강제 수용소의 생활이 전부가 아니라 당시 스탈린 치하의 소비에트 연방 구소련 체제의 사회 실상이었습니다. 이반 데니소비치의 하루에서 주인공 이반 데니소비치는 아주 강직하고 용감한 러시아의 병사입니다. 그는 전투 중에 독일군에게 붙잡혀서 포로가 됩니다. 그러나 목숨을 걸고 이렇게 탈출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가 독일군 첩자일지 모른다는 그 혐의를 받고 10년 징역형을 선고받고 강제 수용소에서 복역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시베리아 강제 수용소 생활이 어떠했을까요? 인간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이 감시하는 군인들에게 맞아 죽거나 병들어 죽어도 하소할 곳이 없습니다. 정해진 형기를 다 채워도 풀려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상부의 지시가 없으면은 솔제니친처럼 3년 후에 이렇게 또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희망을 기대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 바로 이 수용소 생활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강제 수용소에 억울하게 갇힌다면 어떻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겠습니까? 그런데 이반 데니소비치는 하루를 소중하게 보냄으로써 10년간의 그 감옥 생활을 버티고 승리합니다. 그는 강제 수용소의 그 하루하루의 그 생활을 비관적으로 바라보고 인간이기를 포기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루 동안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고 남에게 친절을 베풀면서 사람답게 살아갑니다. 스스로 내게 주어진 하루에 높은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그 힘든 감옥 생활, 하루도 아니고 그 10년의 그 감옥 생활을 견디고 승리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는 식사할 때 배가 아무리 고파도 더 먹으려고 빈 그릇을 핥지 않습니다. 아주 품위 있게 식사를 하고요. 혹시 주변에 배가 고픈 동료가 있으면은 내 것을 나눠줄 줄 아는 그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또 그는 식사할 때 수갑에 채워진 두 손으로 상대방의 모자를 벗겨줍니다. 수갑이 채인 채로 모자를 벗을 수 없기 때문에 남들에게 이렇게 친절을 베푸는 것이죠. 또 그는 수용소에서 좋은 보직을 혼자 차지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맡은 보직에 만족하면서 살아갑니다. 내가 하는 일 속수장이, 돌을 깨고 다듬는 일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게 내 일이니 생각하면서 기쁘게 감당하고 점점 재미있게 그 일을 해갑니다. 이렇게 그는 매일매일 절망을 이기기 위해서 스스로 격려하고 칭찬합니다. 너 잘하고 있어. 너는 특별한 사람이야. 너는 살만한 가치가 있어. 이렇게 스스로, 남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지만은 스스로 나의 자존감을 높이고 또 나의 자신을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나중에는 자신이 있는 곳이 수용소라는 사실도 모르고 그것을 재미있게 살아가는 그러한 삶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엘리야 선지자가 바로 솔제니친이 말하였던 이반 데니소비치를 참 많이 닮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살아가는 그 삶의 시대도 가만히 들여다보게 되면은 정말 창살 없는 강제 수용소와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는 바알 신앙을 주창하는 아하방과 이세벨에게 쫓겨서 3년 6개월 동안 운둔 생활을 해야 하였습니다. 바알의 선지자들이 판을 치는 그 세상에서 여호와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만약 선지자의 길을 포기하고 이세벨의 왕궁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처럼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 신앙을 붙잡는다고 한다면 나도 얼마든지 세상에서 편하고 즐겁게 안락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놀랍게도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선지자의 길, 그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는 3년 6개월 동안 은둔 생활을 하였고
아주 궁핍하고 고통스러운 도피 생활을 감수하였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엘리야는 그 긴 고난의 시간을 버티고 하루하루를 감수하면서 살아낼 수 있었을까요?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땅 가운데 비를 내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다시 이 땅 가운데 비를 내려주리라. 엘리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그는 아방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왕이시여 빨리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곧 큰 비가 내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은혜의 단비가 이 땅 가운데 퍼부을 것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였기 때문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아니하였고 아방으로부터 끊임없이 죽임을 당할지도 모르는 그런 박해를 당하였지만 그 영적 가뭄의 시간을 견딜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기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모릅니다. 믿음의 길을 지키고 걸어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반 데니소비처럼 내게 주신 하루를 소중히 여기고 엘리야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우리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가을에 우리도 엘리야처럼 믿음으로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일을 예비하시고 이 가을에 우리에게 놀라운 영광을 보여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엘리야 선지자의 아름다운 하루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어떻게 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엘리야는 어떻게 악이 판을 치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였습니까? 매일매일 그에게 주어졌던 그 힘든 삶을 어떻게 살아내었습니까? 어떻게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극심한 가뭄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켜내었습니까? 아방이 그를 죽이려고 했는데 그런 극심한 박해에 가한 상황 가운데서도 어떻게 절망하지 아니하고 갈멜산에서 놀라운 신앙의 승리를 거둘 수가 있었습니까? 어떻게 우리들도 점점 더 약해져가는 이 세상에서 주님의 사람으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엘리야 선지자에게서 그 놀라운 그 신앙의 비결을, 신앙의 비밀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엘리야는 항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갔습니다. 본문 41절에서 엘리야 선지자는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엘리야는 3년 6개월 동안 극심한 가뭄 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그는 기억하였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비를 내려주시지 마십시오. 비를 내려주시지 마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을 때 그는 다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이 다시 주에게 돌아올 수 있도록 비를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본문 18장 1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아합에게 가거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나를 죽이려 가는 아합에게 가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들고 아합에게로 갔습니다. 아합이 그를 향하여서 너는 이스라엘 괴롭게 하는 자라. 너로 인하여서 이 땅 가운데 이 가뭄의 사태가 벌어지지 않았느냐 하면서 그를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그때 그는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아합에게 담대하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갈멜산 정상에 올라가서 참신이 누구인지 한번 가려보십시다 하면서 그를 강권하였습니다. 그래서 홀로 담대하게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과 결투려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의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850명과 더불어서 영적인 결투를 벌일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갈멜산 정상에서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지 아니하였습니까? 그때 그는 이 땅에 비를 내려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기억하였습니다. 그래서 아합에게 그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습니까? 왕이시여, 빨리 음식을 먹고 이스라엘에 내려가소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큰 비를 내려주실 것입니다. 만약 서둘러 내려가지 아니하면 그 길 때문에 당신이 어려움을 겪을지 모릅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엘리야는 가뭄의 시대를 살아갔지만 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서 자신의 시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선지자로서 힘있게 담대하게 증거하였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하나하나 세워본 모양입니다.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세워봤더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몇 개나 되는 줄 아십니까? 7,00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려고 7,000개가 넘는 약속의 말씀을 기록해 두셨다고 하는 것이죠. 엘리야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은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가뭄의 시대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그 능력을,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은 대표적인 신앙의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는 도저히 바랄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갔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서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이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함이라. 아브라함은 100살이 되었지만은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 사라가 이제는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는 할머니가 되었지만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붙들고 살았습니다. 그는 심지어 이제 100살이 훌쩍 뛰어넘어서 아들 이삭을 데리고서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치러 가지 않았습니까?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리라, 하나님께서 내 길을 준비하시리라, 이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아들과 함께 모리아산에 오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12장을 보게 되면 초대교회의 일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그를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베드로 사도 풀려나게 해주십시오. 근데 정작 풀려났을 때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기도처에 와서 문을 두드렸을 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베드로가 천사일 거야. 그리고 로데라는 아인이 계속해서 베드로가 맞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많은 그곳에 모인 초대교회 성도들이 내가 미친 게로구나 하면서 그녀를 꾸짖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상은 믿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빗대어서 우습게 얘기를 하나 만들어내지 않았습니까? 어떤 교회 옆에 술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금요 철야기도 하면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저 술집 불타서 없어지게 해주십시오. 근데 정말로 불이 나가지고 술집이 다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알았는지 술집 주인이 교인들이 우리 술집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사실을 알고 법정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교인들이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판사 앞에서 이렇게 변론하였습니다. 판사님, 우리가 술집 불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은 사실이지만은 우리가 그런 기도한다고 해서 불이 났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것은 억지 주장입니다. 우리는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판사가 교인들에게 이렇게 최종 판결을 하였다고 합니다. 내가 보니 술집 주인이 당신보다 믿음이 훨씬 좋습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술집 주인의 믿음을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가 크게 회개하고 술집 주인처럼 좋은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도 이 술집 주인처럼 좋은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약속하신 그 모든 것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붙들고 또 살아가는 가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때 어떤 말씀이 내 가슴을 쳤습니까? 예배하는 가운데서 어떤 말씀이 나에게 큰 은혜를 주었습니까? 여러분이 매일매일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는 가운데서 어떤 말씀이 나에게 감동을 주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엘리야처럼 내게 주시는 그 은혜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3년 6개월이 지난 다음에 큰 비를 내려주신 것처럼,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번 가을에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엘리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본문 42절과 43절을 보게 되면은 엘리야는 우리에게 참 좋은 기도의 모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아멘. 엘리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확신하게 믿는다는 사실을 행동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말로만 믿는다고 하지 아니하고 그는 기도를 통하여서 내가 주의 말씀을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과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엘리야는 어떻게 기도하였습니까? 그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기 위해서 장소를 구별하여서 기도하였습니다. 산 정상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갈멜산 정상에서 산 꼭대기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어떤 모습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예전에 우리가 기도원에 가서 기도할 때의 모습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무릎을 꿇고 머리를 두 무릎 사이에 넣은 다음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엘리야는 큰 승리를 거둔 직후입니다. 갈멜산 정상에서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과 싸워서 승리를 거둔 그 직후입니다. 얼마든지 나를 높이고 드러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뻣뻣하게 서서 하늘 향하여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기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철저히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였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 이렇게 부탁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바로 이렇게 엘리야가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께 겸손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가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구체적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그의 사환에게 어떻게 부탁하고 있습니까? 너는 바다 쪽으로 가서 비가 올 기미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징조를 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환에게 바다 쪽에 가서 비가 오는지 한번 살펴보라고 얘기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기도할 때 하나님 구체적인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을 시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의 그 징조를 보여주시리라 믿습니다. 아울러 엘리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쉬지 아니하고 끈질기게 기도하였습니다. 그는 사환에게 몇 번 바다 쪽에 가서 비가 올지 한번 살펴보라고 하였습니까? 한 번만 가라고 하였나요? 7번까지 가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에게 7번은 완전 수입니다. 그 말씀은 쉬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비가 올 때까지 가서 확인해 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엘리야에게서 이러한 끈질긴 기도를 본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끈질기게 기도하신 분이셨습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였습니까? 잠깐 기도가 내려오신 것이 아니라 밤을 새워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하였습니다. 눈물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이번 가을에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끈질기게 기도하는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엘리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간절하게 기도하며 기대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사안이 7번째 갔을 때 드디어 말합니다. 선생님,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보이기는 합니다.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엘리야는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멀었나? 아직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았을 때 드디어 때가 되었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가 될 때가 되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대하고 확신하였습니다. 그래서 아합에게 가서 서둘러 왕궁으로 돌아가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왕이시여, 곧 큰 비가 쏟아질 것입니다. 서두르지 아니하면 당신이 탄 병거가 진흙에 빠질 수 있으니 서둘러 왕궁으로 돌아가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엘리야는 말씀과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기도하는 엘리야의 모습을 가만히 살펴볼 때 참 어린아이와 같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순전하게 순수하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기도할 때 우리 스스로 이성적으로 판단하면서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것은 들어주시겠지. 이 정도 쉬운 것은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거야. 이것은 하나님도 들어주시기 힘든 거야 하면서 우리가 스스로 판단하고 또 내려놓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아이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든지 어떤 기도든지 의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릴 적의 일입니다.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붐비는 그러한 쇼핑센터나 또 가게 되면 자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 자리를 돌게 되는데 그때 아이들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얘들아, 자리가 없구나, 기도 좀 해라 하면은 우리 아이들이 그 뒷자리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자리가 없대요. 자리 좀 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나서는 그 즉시 말합니다. 아빠, 자리 났어? 야, 그렇게 기도한다고 자리 나니? 그런데 고개를 돌아보면 정말 자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참 아이들의 믿음이 참 크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데요. 아이들은 정말 의심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면 즉시 이루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그 믿음을 우리도 본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가을에 우리는 교회 창립주일을 맞이하여서 이웃초청 주일로 지키려 합니다. 이번 가을에 우리가 한번 전도 대상자를 정해놓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주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이번 가을에 내게 주신 영혼이 무엇입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섬기던 옛 교회는 봄, 가을에
전도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웃초청 주일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많은 교우들이 이제 전도를 하게 됩니다. 저도 이제 교구 목사로서 누구를 전도할까 기도하는 가운데서 학생들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그때 월요일마다 숭실대에 가서 학생들을 가르쳤는데요. 그 60명의 아이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새벽마다 그 아이들을 붙잡고 제가 기도하였습니다. 어떻게 전도할 수 있을까? 예전에는 그 아이들이 저에게 무의미한 학생에 불과했는데 기도하는 순간에 그 아이들이 제 형제처럼 다가왔습니다. 그들을 사랑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들의 마음을 녹일 수 있을까 하다가 제가 예전에는 혼자 점심 식사했는데 한 달간 아이들을 보게 되면 점심 식사를 사주었습니다. 또 밤늦게 이제 저녁 시간에 보강을 하게 되면은 저녁 식사로 햄버거를 이렇게 사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애들이 마음이 이렇게 열리더라고요. 애들은 먹는 거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한 달 지난 다음에 수업 시간에 이번 주일에 우리 교회에서 일한 일이 있는데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하면서 초대장을 나눠줬더니 또 많을 때는 10명도 오고 또 적을 때는 한 서너 명 또 5명의 학생들이 저희 교회에 이렇게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건 사실을 또 깨닫고 감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번 가을에 우리들도 주의 말씀을 붙들고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가을에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는 기쁨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엘리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였습니다. 본문 45절과 46절을 보게 되면 엘리야가 기도한 이후에 일어난 일들을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요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엘리야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을 때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았던 하늘이 열리고 비가 쏟아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큰 비가 내리는지라 은혜의 담비였습니다. 이스라엘 가뭄을 해소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은혜의 담비였습니다. 갈멜산 정상에서 불을 내리셨던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참으로 놀라운 은혜의 담비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비만 내려주지 아니하시고 엘리야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성령께서 그와 함께 하실 때 그가 마차보다 빨리 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합은 말이 끄는 병거를 타고 달려갔지만은 아합은 그냥 발로 뛰면서도 훨씬 더 빨리 앞질러서 그를 앞질러 달려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엘리야는 가뭄과 핍박의 시대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였습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놀라운 승리를 거두게 된 비결을 야고보서는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기도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야고보 사도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의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였기 때문에 또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습니다. 그래서 가뭄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가뭄이 종식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적에 책상 앞에 붙여놓은 성경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시간이 계속 지나가는데 논문을 잘 마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답답해서 제가 하나님 마치고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성경 구절 하나 적었는데요. 바로 그것은 마태복음 10장 22절의 말씀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붙였습니다. 하나님 제발 끝내주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보면 흉볼까봐 제가 헬라어로 붙여놨습니다. 호데 히포메이나스 에이스텔로스 후토스 소데 세타이. 그래서 늘 그 자리에 앉을 때마다 그 말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은혜 주셔서 제가 이 학업을 잘 마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께서 제게 큰 은혜를 부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3개월 만에 한 300페이지 된 논문을 잘 마치고 은혜로 졸업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나를 함께 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늘 감사를 돌리곤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가을에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은혜를 이 민족과 나라 가운데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번 가을에 주께서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는 영혼들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가족과 친척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주시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가을에 영혼을 구하는 기쁨이 우리 교회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큰 비가 이번 가을에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기쁨이 이번 가을 우리의 가정과 교회 가운데, 우리의 모든 가을의 사역 가운데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